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죠. 이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으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그 공의회 이제 그 가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디요? 유대 교 안에서의 재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권한은 없었어요. 왜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이런 그런 어떤 중범죄에 대한 처리 권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치적인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인정한 거죠. 율법을 인정했으나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했으나 사형은 안 돼요. 사형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총독, 이제 갔다가 갔다가 그 다음에 분봉왕까지도 갔다가 헤롯에게도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밤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죄목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목을 정하는데 막 이제 예수님을 막 그냥 신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 이제 죄목을 대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증거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공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왔는데 정확한 기소 제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유도하는 거죠. 뭔가 말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말의 실수를 책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 쳐넣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죠? 이사야서 53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찬송받을 자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죠? 찬송받을 자, 높임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네가 뭐 야훼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받을 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다, 그분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yes, I am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게 과연 그 yes, I am 그런 뜻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yes, I am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데,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영어 번역으로 I am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본 뜻에서부터. 왜 점점 멀어져 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이라고 얘기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전기 이사야라고 얘기하고 40장서부터 마지막 장을 후기 이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너무나 재미있게도 앞에가 39장, 뒤에가 27장, 그래가지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나눠진 그런 것도 있는데, 전기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에, 후기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야훼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야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야훼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까요? 물론 뭐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이름을 계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하는, 더 확실히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I am who I am, 여기서 에고 에이미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했죠. 그것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학자들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는 야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흥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야훼 그러면 나는 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완전히 소금 치듯이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날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면 또 보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러니까 승천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메시아로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까지 이 순간에 다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같으면 지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긴장해가지고 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아주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가 단순히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결국 그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카드 이를테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의 그거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서 이것을 죄의 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어디 거짓이 있으며 여기에 어디 죽일 만한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있습니까? 네. 아무런 그런 죄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인이라 불리우시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실들이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파헤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추악한 것들을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이고 반면 그와 대비되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깊이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정말 그 법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언제나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날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분을 확인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